할렐루야. 저는 LA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고승희 목사입니다. 저희 아름다운 교회를 아둘람 동굴의 400인이라고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둘람 동굴의 400인들은 환난당한 자들, 그리고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입니다. 저희 교인들은 이 세 가지를 다 못 외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줄여줍니다. 참 못난 사람들,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입니다. 그냥 놀랍게도 아둘람 동굴의 이 400인들은 다윗의 왕국을 세워갑니다.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한 번도 전쟁에서 지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다 정복합니다. 북쪽으로는 다한에서부터 남쪽으로는 브엘세바까지, 이쪽으로는 유브라데 하수에서부터 지중해까지의 그 땅들을 다 정복해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를 때에도 다윗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싸워서 승리했을 때 그 영광이 예수님께 갔다라는 말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전쟁에 한 번도 지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정복하고 그 영광을 예수님께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었는가? 그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은혜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은혜가 무엇인가를 1000번도 넘게 설명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도 가끔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받은 선물입니다. 부모님께 받으면 부모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희 6 자녀들을 다 공부시켜 주셨습니다. 저희 이웃에 있는 부모님들은 그렇게 공부시키지 않았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먹을 거 안 먹고, 놀 거 안 놀고, 쓸 거 안 쓰고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자녀된 저희는 그게 부모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특출하기 때문에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랑하셔서 자신을 희생하고 우리를 교육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선생님도 가난하지만 더욱 가난한 제자들을 자기 집에 데리고 키우며 먹이고 입히며 그들을 교육시키는 선생님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 선생님이 그 가난한 학생들에게 그런 선물을 베풀었습니다. 그건 선생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언젠가 딸이 와서 용돈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불을 줬습니다. 그랬더니만 딸이 갖고 가면서 땡큐 그러는 겁니다. 근데 말만 땡큐지 절대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다른 부모님들은 100불도 주시는데 아빠는 치사하게 20불이 뭐냐고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한번 시내에 나갔다가 늦은 시간에 점심을 먹었습니다. 월남국수를 한 그릇 먹고 나오는데 웬 거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아직 점심을 못 먹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죄책감이 밀리는 겁니다. 목사는 배 터지게 먹었는데 이분은 무지 배가 고프구나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갑에서 10불을 꺼내서 그분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는 10불이면 월남국수 한 그릇에 팁을 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10불을 받더니만 매우 놀라시더라고요. 너무 큰 돈을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맙다고 막 인사를 합니다. 이제 제가 차를 타고 그 몰을 빠져나오는데
백미러로 보니까 아직 차 뒤에 인사하고 있습니다. 10불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고맙고 은혜로 생각하는데 20불을 받은 인간은 전혀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크게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많은 선물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받을 자격이 없는 자야인가를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환난당한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정말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에 왔는데 영어도 안 되는 겁니다. 미국 문화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부족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로 싸우면 전쟁에 지지 않습니다. 한 번도 전쟁에 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디모데에게 은혜 안에서 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강한 군대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나라들이 여러 개로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던 때였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진나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크게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축하 잔치를 벌였습니다. 중국 분들은 축배를 들을 때 원샷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서 잔을 털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밤에 할 때에 불을 꺼줍니다. 왜냐하면 술을 잘 못 먹는 분들은 땅에다 빨리 부으라고, 잔치 분위기 망치지 말고 땅에 부으라고 불을 꺼주는데, 불이 꺼졌을 때 갑자기 뺨 때리는 소리가 쫙 들렸습니다. 그리고 임금 옆에 앉아있던 임금의 애첩이 전하, 웬 고얀 놈이 불끈 사이에 내 뺨에 입을 맞췄다는 겁니다. 내가 그놈의 각근을 뜯어갖고 쥐고 있으니 이놈을 찾아서 엄벌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생각할 때 우리 장군들이, 장수들이 전쟁에 나가서 수고해서 승리해서 축하를 하는데 이 축하 잔치가 피바다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했냐면 모든 군장들은 각근을 뜯어서 다 버려라. 각근을 버리지 않는 군장은 살려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그 뒤에 불이 켜졌습니다. 이 애첩의 손에 쥐어진 각근의 주인이 누군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갔습니다. 그 뒤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전쟁의 앞장에 서다가 포위가 됐습니다. 이제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용맹한 한 장군이 정말 왕의 테러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목숨을 건지고 다시 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장에게 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을 갔는데 어찌 당신은 도망가지 않고 이렇게 짐의 테러를 열었는고 하니까 그 군장이 이야기합니다. 일전 각근 뜯긴 자가 접니다. 그때 죽어 마땅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있는 게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싸우니까요, 그 목숨을 걸고라도 그 왕의 테러를 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병사가 전쟁에 나가다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여름에 다리가 곪기 시작합니다. 그 부대의 장군이 그 병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그 병사의 다리에 고름을 입으로 빨아줬습니다. 그걸 보면서 그 병사는 감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어머니는 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래 훌륭한 장수님 밑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 왜 어머님 우시냐는 겁니다. 네 아버지도 그랬는데 그 후에 전쟁에 나가서 전방에 서서 열심히 싸우다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너도 그럴 것 같아서 내가 눈물이 난다는 겁니다. 은혜를 입으면 정말 강한 군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설명할 때에 장발장을 갖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라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이 사람은 빵 하나를 훔쳐먹고 10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옥에 나왔습니다.
아무도 그를 환영해 주지 않습니다.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럴 때 신부님이 그를 받아주셨습니다. 깨끗이 씻겨주시고 맛있게 먹여주시고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게 했습니다. 아마 자다가 생각하니까 오늘은 잘 지나갔는데 내일부터 살게 걱정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침대맡에 은첩대가 2개 있는 겁니다. 저것만 있으면 한동안 살겠다 싶어서 은첩대 2개를 훔쳐갔습니다. 그러다가 잡혔습니다. 교권이 왕권을 누르던 시대입니다. 교회의 권한이 왕의 권한을 누르던 시대에서 이 빵 하나 먹고 훔쳐먹고 10년 감옥을 갔다면 은첩대를 훔친 것은, 교회의 은첩대를 훔친 것은 사형도 아닙니다. 햇빛이 안 드는 지하 던전에 가서 죽을 때까지 배고픔과 모진 고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부님이요, 내가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금첩대도 하나 더 갖고 와서 이것도 줬는데 왜 안 갖고 갔느냐라는 겁니다. 우린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영원히 감옥에 갇혀야 될 그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어려움이라도 넉넉히 이깁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사기를 칩니다. 그래도 넉넉히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왜요? 나는 지금 던전에 있어야 될 사람 아니냐는 겁니다. 내가 지금 햇빛 보고 있는 것만도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기당할 수 있을 만큼 있는 게 얼마냐는 겁니다. 그는 감사함으로 정말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그를 집요하게 죽이고자 했던 아주 악질 형사도 용서합니다. 그래서 그 형사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밉지 않았느냐? 왜 나를 이렇게 구해주느냐? 라고 할 때 장발장이 그럽니다. I have no choice. 나는 선택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신 분이 당신을 용서하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그가 용서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가 은혜를 받고 은혜로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은혜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있습니다.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둘 다 나쁜 사람입니다. 누가 더 나쁜 사람입니까? 다윗이 훨씬 더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자기의 충실한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 부하를 죽이던 다윗입니다. 사울의 범죄는 거기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윗의 삶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을 통일 왕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봐도 그렇습니다. 가롯 유다와 베드로, 누가 나쁜 사람입니까? 둘 다 나쁜 사람입니다. 누가 더 나쁜 사람이냐? 베드로가 더 나쁜 사람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유다는 예수님이 무죄라고 주장할 때 베드로는 3번 부인합니다.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여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가롯 유다가 못 간 곳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간 곳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용서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교회를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게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탁월한 제자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 당대에 쓰이는 모든 언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길을 갔습니다. 나머지 11제자는요, 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 취급합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사투리가 갈릴리 사투리면 무시와 멸시를 받습니다. 보통 해당에 모르는 사람이 오면 설교나 기도를 부탁하는데 이 사람들의 억양이 갈릴리 억양이면 기도도 부탁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촌놈 취급을 하고 무시와 멸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11 제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초대교회를 오늘날까지 이렇게 든든한 기초를 놓았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죄인의 괴수라고.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그만큼 교회에 잔해를 가하고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가 그 이후에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수고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걸 수고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내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아둘람 동굴의 400인이 강한 군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부족하고 허물진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부족하고 허물진 사람을 긍휼히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언젠가 제가 아는 이종영 목사님이라고 아주 찬양을 잘 부르시고 찬양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아주 가수로서 유명했던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은혜를 받아서 미국에 있는 신학교에 공부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영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저도 처음 유학 와서요, 영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수업이 끝나는데 학생들이 교수님께 뭘 자꾸 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나온 숙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숙제를 하기는커녕 숙제가 나온 줄도 몰랐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종영 목사님이 저보고 이야기합니다. 고집사, 그래도 당신은 나보다 낫다고. 나는 수업이 시작됐는지 끝났는지도 몰라 그래요. 학생들이 일어나서 가면 이제 수업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종영 목사님은 언제나 이제 녹음기를 들고 가서 누구랑 대화를 하면 녹음을 해서 집에 와서 다시 들으고 안 들리면 그걸 들을 줄 아는 사람에게 이제 부탁을 해서 통역을 해달라고 하는 습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어느 날은 신학교 학장님이 챗불에서 특송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딴 건 몰라도 찬양을 하는 거는 뭐 얼마든지 자신이 있어서 하겠다고 하고 집에 와서 녹음기를 다시 들어보니까 이게 특송을 하는 게 아니라 챗불 전체를 인도하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기도를 하다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통역을 써라, 통역을 써. 그래서 통역이 가능한 자매님께 가서 잘 부탁을 해서 통역을 했습니다. 그때 아주 유명한 설교를 남깁니다. 이분이 뭐냐 하면요, 특성을 쫙 부르고 이제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나를 이 신학교에 보내주셨다.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되게 기분이 나빠하더라는 겁니다. 아니 지가 노래를 좀 잘 부르면 잘 부르지 저를 여기에 보낸 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냐고 이렇게 기분 나빠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나는 가난한 나라에서 왔고 키도 작고 못생기고 영어도 못하지만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면 당신은 주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종이다. 근데 내가 가난한 나라에서 와서 정말 키도 작고 못생기고 영어도 못한다고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면 당신은 주의 종 될 자격이 없다. 지금 빨리 짐 싸서 집에 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주의 종으로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날 이곳에 보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졸업할 때까지 그 같은 신학생들이 그를 도와주고 숙제도 도와주고 공부도 도와주고, 그래서 아주 챗불 한번 설교를 하고 나서 신학교를 굉장히 쉽게 마칠 수 있었다, 은혜로 마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라고 우리는 최후의 심판에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아가면 거기는 천국 같은 삶이 사는데요.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요, 얼마나 그 공동체가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늘 소개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지금쯤 20번도 더 소개했을 겁니다. 그 예화는요, 남편이 방으로 가다가 이 바닥에 놓여있는 물컵을 발로 찼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야, 여기 물컵이 있었구나. 내가 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뜨고 봐야 되는데 못 봤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 걸레가지로 가는 겁니다. 닦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하는 말이, 내가 물을 마시고 이 물컵을 테이블 위에 놔야 되는데 바닥에 놔서 당신이 차게 됐다.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나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닦아야 된다고 걸레가지로 가는 겁니다. 옆에 있던 할머님이 보시더니만요, 내가 늙은 게 밥 먹고 할 일도 없는데 아까 그거 봤을 때 그때 치웠어야 되는데 그때 안 치워갖고 이런 사달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또 걸레가지로 가는 겁니다. 그 집에는요, 잘못한 사람만 3사람이 사는 겁니다. 죄인만 3사람이 사는 겁니다. 그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느냐. 나는 저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남편이 물컵을 차고는, 야, 누가 여기 놓지 말아야 될 자리에 물컵을 놓은 자가 누구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물컵을 거기 좀 놓았을 거니 너는 눈이 없냐? 그것도 못 보고 그걸 발로 차냐? 조금 더 원색적인 표현은 이렇게 됩니다. 너는 가죽이 모질해서 눈가리가 뚫어졌냐? 그것도 못 보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던 할머니가 이야기합니다. 젊은 것들이 어른 앞에서 잘한다 잘한다, 더 싸워라 더 싸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는요, 다 상대방이 잘못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3사람이 사는 겁니다. 거기는요, 지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인식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모두가 죄인이라는 게 깨달아지면 그 공동체는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습니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격려해 줄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빚진 자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IMF 때 돈 띠먹고 도망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다른 집사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집사님은 나보다 낫다는 겁니다. 나는 돈 떼먹으려고 그래도 나한테 돈 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은행도 안 빌려주고 사람들도 안 빌려준다는 겁니다. 집사님은 나보다 나아. 그죠? 안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남의 돈을 떼먹고 오느냐고 손가락질 하겠죠. 그 공동체는 힘든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아픔이 있고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족함이 있다고 해도 다 그거를 수용하면서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용기를 주는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아둘람 동굴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가서 용감히 싸울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죠? 장발장이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큰 죄를 졌는데, 던져내갈 죄를 졌는데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나한테 돈 띠먹었다고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끌어안았습니다. 언젠가 한국교회를 이끌었던 한국 영락교회의 한경직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영락교회에서 장로님이 헌금을 훔쳐간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장로가 그럴 리가 있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헌금을 훔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장로가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넘어가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 말씀이 저한테 오래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나는 일제시대 때 신사에 머리를 숙인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죄인인 내가
어떻게 교회의 헌금을 훔쳐가는 장로를 향하여 손가락질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의 그 가르침이 한국 교회를 이끌어 왔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를 위대하게 세우는 밑거름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북한에 내려와서 정말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가슴 아프게도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을 안 받아줬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남대문 교회와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가 건축을 할 때도 은행에서 론을 안 줬습니다. 아둘람 동굴에 있는 지지리도 못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영락교회 30명의 장로님들이 자기 집을 다 팔아서 영락교회를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요. 그 30명이 우리나라의 300대 기업에 다 들어갔습니다. 한 가정도 빠지지 않고 다 300대 기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참 세상에서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로 싸웠고 서로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또 하나 이 아둘람 동굴의 400인은 다윗이 잘 나갈 때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이 아둘람 동굴에 온 배경이 어떻습니까? 가드에 갔다가 잡혀서 미친놈 흉내를 내다가 쫓겨온 것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다윗의 형편도 처량하기 그지없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내가 다윗을 도와주러 온 거 아닙니다. 그래도 한때 이스라엘을 이끌던 다윗인데 다윗의 군사가 된 것만으로도 은혜였습니다. 다윗이 잘 나갈 때 함께 했던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아둘람 동굴의 400인 같은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합니다. 제가 처음 그 교회에 갔을 때 수박 던지고 싸우고 의자 던지고 싸워서 한 60명, 80명 되던 교인이 9명 남았습니다. 그 뒤에 한 가정씩 함께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신기했습니다. 나 같으면 안 올 이 교회에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때 20년, 30년을 함께 했던 우리 성도님들, 그분이 팥으로 매주 썬다 그래도 믿습니다. 왜요? 고난을 함께 지나왔기 때문에요.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눈물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형제보다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사선을 함께 넘고 고난을 함께 지나간 그들은 형제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교회에 왜 오십니까? 교회에서 얻을 것이 있습니까? 저희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면요, 자녀들을 잘 교육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9명이든 교회에 오는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복음을 들고 있다는 것 때문에 함께 했습니다. 교육부가 없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고난의 시간들을 같이 했습니다. 고구려를 세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오이협보 말이라는 장군들입니다. 그들은 주몽이 왕궁에서 쫓겨나왔을 때에 시장동에서 같이 깡패짓 하던 친구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주몽이 나라를 세울 때 그 장군들이 주몽과 함께 했습니다. 시장통에서 물건 훔쳐 먹으려니까 얼마나 발이 빨라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잡히지 않습니까? 전쟁에 능한 장수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은 철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철기군이었습니다. 철 갑옷을 입고 칼을 철로 만들었습니다. 그때의 고구려는 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되질 않습니다. 근접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복을 써서
지나가는 길에 바위를 굴리고 이렇게 싸워야 됐습니다. 어느 날 매복지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엔 퇴로가 없습니다. 매복이 들통나면 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오이, 혓보, 마리는 함께 갑니다. 못 보내겠다는 주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시장통 깡패로 살다가 죽을 인생이었는데 내가 당신을 만나서 내 삶을 존귀하게 살 수 있게 돼서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인생인데 주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이 가장 낮아질 때에 함께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이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기대하며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비참하게 낮아진 십자가 앞에 함께 모인 사람들입니다. 나오미가 가장 처절한 환경에 놓여 있을 때에 룻은 나오미와 함께 했습니다. 고난에 동참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룻을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좁은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낮은 곳으로 함께 할 때에, 정말 교회의 이 어려움에 함께 할 때에 그들은 십자가의 군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우는 공동체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은혜로 싸워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내 형제 자매를 귀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이 아둘람 동굴의 400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빛나게 세워가는 공동체로 세울 것입니다. 저는 유타에 오면서 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유타라는 이 주는 몰몬이 흥왕한 주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와서 몰몬이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더 있습니다. 크리스찬 되는 것보다 몰몬 되는 게 더 이 땅을 살아가는데 더 편리할 겁니다. 유타 대학천 교회를 개척할 때도 눈물로 했습니다. 이 학생들이 몰몬이 되면 학교로부터 얻는 베니핏이 더 커진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그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정말 이 몰몬이 흥왕한 곳에서 내가 신앙으로 살겠다고 하느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어렵고 힘든 자리에 함께 동참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왕국이 세워지듯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